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모두가 행복을 꿈꾼다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도 하루 종일 방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옆 건물에 김밥집 사장님을 봤더니 새벽부터 나와서 김밥 만드시고 그 힘들게 일하시다가 퇴근할 때 보니까 벤츠 타고 퇴근하시더라고요. 예. 참 어떤 일을 하느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대학,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의 요건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의 요건이라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어떤 분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선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자선사업가신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육교위에서 하루 종일 구걸합니다. 아, 이분이 진짜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자선을 받는 것이지요. 참 옛날에는 육교위에 이렇게 자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죠. 돗자리를 하나 펴놓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몇 년이고 그 육교위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데 어느 날 봤더니 건너편에다가 돗자리를 하나 깔아놓고 깡통을 하나 놔뒀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기해서 아니 왜 저 건너편에다가 돗자리 깔고 깡통 올려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아이,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분점 하나 냈습니다. 하도 장사가 되니까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고 깡통을 갖다 놨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지요. 벨기에의 작가 마르텔링 링크의 동화 파랑새에 보면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틸틸과 미틸 남매가 온 세상을 다 뒤져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다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 책상 머리맡에 새 장애가 그 파랑새가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얻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기쁨. 그러나 성경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의 복되다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참 복되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행복을 다른 사람이 받은 행복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어떤 것이 행복의 비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죽음, 헬라어 다나토스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 내 생각, 내 의지가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옛사람은 죽고 폐기처분돼서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나는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폐차장에서 폐차가 된 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나도 죽고 나의 죄도 죽고 옛날에 내 스스로 잘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옛날의 나는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죠. 스펙도 좋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예 의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스펙 자체를 배설물처럼 여겼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죽여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기에 옛날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이죠.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직화라는 이 두 개의 납작한 그런 변환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110V 제품을 220V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직구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고 나는 220V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꽂아봐야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바울은 더 이상 옛사람, 자신의
옛날에 육체를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셔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비결이죠. 여러분, 큰 부두에 나가보면 먼 바다에서 들어왔던 화물선, 엄청난 큰 화물선이 연안 부두에 들어오면 자신의 힘으로 부두에 정박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큰 마력으로 자칫 잘못해서 부두에 정박을 했다가는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A인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A인선 두 대가 양옆에서 이 큰 배를 이끌어가는 거죠. 지그자기로 그리고 원하는 포지션에 맞추기 위해서 이 A인선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큰 배는 자기의 힘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 A인선이 가장 좋은 위치에 이끌어가는 것이죠. 바울도 자아가 바뀐 자신을 예수님께서 지그자기 여기저기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능력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삶인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아가 십자가에 위에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 영어로는 believe인데요. 이 be는 사실이라는 의미이고 live는 삶, 다시 말해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체인지, 바꿔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진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사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뻔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40명의 결사대, 물도 음식도 안 먹고 바울을 죽기까지 우리는 물 한 모금 입에 안 됩니다라고 결의한 40명의 결사대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갑니다. 왜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내하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바울의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딱 두 가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번 넷플릭스에 보니까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반항을 가리키고 한쪽에서는 왜 그런 것을 내보내서 기독교를 인식을 나쁘게 만드냐라고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이단들이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돈을 빼앗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지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이쪽에 복음이 있다가 이쪽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또 있어? 라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이란 말은 기독교를 가장해서 전하는 거짓 복음이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가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예수 위에 다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 모두 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나 사람의 말에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여기가 길이 있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외치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십시오. 다른 어떤 복음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옛사람, 율법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돌아섰던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던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대신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조세영이라는 분이 이번에도 또 80 몇 세요? 85세? 그래도 또 도둑질하다가 또 감옥에 갔답니다. 조폭두목도 회개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조폭 일을 하다가 또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고 이제 나 거듭났어요, 나는 변화됐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 대부분이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알 수 있다고 말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나갔냐? 왜 이단으로 빠졌냐? 너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가전제품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가전제품이라도 전기가 통해야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쉽습니까?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물어보는 게 쉽죠? 아니죠. 누가 물어봐도 뻔한 대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성도의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행복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인 것이죠.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활력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과일 중에 두리안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난다고 제 옆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콤한 맛에 저는 참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국 선교여행 때 철도 아닌데 과일 가게를 갔더니 없더라고요. 가봤더니 어떤 상점에 이 두리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말린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무 좋아가지고 두리안이네 하면서 들어가서 두리안 봉투를 이렇게 집었는데, 네, 집었는데,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100g 1,500원이라고. 100g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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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사님 무엇 하시려고요? 두리안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그거 두리안 아니고 잭플룻입니다. 알고 봤더니 잭플룻이라는 두리안 닮은 과일이 있는데 이 봉투의 그림은 두리안인데 그 안에 내용은 잭플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껍데기만 온화하고 평온하고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걸고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념이고 결단이고 자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삶을 꿈꾸기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사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거,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담긴 그 속사랑,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주기식이나 외식과 윗선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자아를 버리십시오. 그것 가지고는요, 염소가 돼버립니다. 염소는, 양은 순해가지고 주인이 가면 고개를 숙이고 쓰다마다 주라고 고개를 떨구는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나에게 와? 받아버립니다. 목사님도 받아버리고요, 성도님들도 받아버리고요, 가족들도 받아버리죠. 결국은 나중에 받다 누구까지 받습니까? 예수님까지 받아버려요. 예수님도 받고 목사도 받고 성도도 받아버리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진정으로 자아를 변화시키고 내 신념을 지켜내고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